그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 힘을 얻었을 때에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지금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혔다는 거잖아요.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성령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오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힘을 더 얻어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신라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동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빌립보 교회가 신라를 통해 보내준 헌금을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3장 7절부터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일하는 데 있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물질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힘을 더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마가와 같이, 마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이거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까지 당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탄생을 한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기에 심취해 있을 때 회당에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옷을 그때 그 사울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지금의 18장에서 뭐래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으며, 교회를 핍박을 했으며,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예수 믿는 지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랬던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고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거잖아요.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뭐예요? 모 교회가 적당한 선교비와 교회의 밝은 소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새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뜻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 신학생,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는 긍정적인 말이었잖아요. 긍정적인 말. 여러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올 때 부주를 갖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6절에는 뭐래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간대요? 이방에게로 가겠다. 피가 깨끗하다.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일꾼을 어디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그 전도자가 자기의 본분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어느 동네에 있는데 그곳에 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보냈는데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맡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책망을 받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책망을 받겠죠.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나에서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내가 구원하려고 한 백성이 많다. 그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전해라. 소리쳐라.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아니 저놈들은 우리와 원수지간인데 왜 저놈들이 구원받으라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나 안 전할래 하면서 그 배 타고 가다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잠을 잤어요. 전하기 싫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니느웨 도착해갖고도 복음을 큰 소리로 막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외치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자기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사명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갖고 그렇게 조그맣게 전했는데도 왕이 듣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왕이 그 나라의 니느웨 성의 왕이 뭐라 하냐면 여기가 망한다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기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해갖고 막 그냥 금식을 하고 막 회개를 해요. 그래갖고 거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박농쿨을 심었는데 박농쿨이 뭐 그냥 이렇게 막 나갔고 하루에 그냥 풍성하게 됐다가 하룻밤에 그냥 죽어버리고 막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따져요. 나를 뭐 이 햇빛에 말려서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역사에서 이렇게 박농쿨도 이렇게 무성하게 했다가 금방 죽이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귀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겠냐 내가 구원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래? 너 죽고 싶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요나는 그렇게 억지로 전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보낸 나의 소명을 다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나는 선포했어. 근데 너희들이 안 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배척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임무를 완성을 했어. 완수를 했는데 안 믿은 건 너희들 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전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너희들의 책임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이 뭐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저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르되 6절 사도행전 18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리라 그랬잖아. 뭐예요? 파수꾼. 여기서는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파수꾼이 누구예요 지금?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여기 바울이 파수꾼인 거예요 지금. 파수꾼. 나팔을 부른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나팔을 부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파수꾼. 지금 신약에서는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 대해서는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쟁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경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의 칼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하고 불었으면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수에게 내가 그 죄악을 너한테 찾겠어. 네가 나팔을 안 불어. 네 본분은 안 했으니까.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이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나팔을 불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맡겨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근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가짜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피가 누구한테 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수를 전했으니까. 거짓 예수를 전하면 그게 뭐예요? 복음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단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단자들은 우리나라를 따졌을 때 이단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예수교를 표방하는
구원파, 그 다음에 또 난 천주교도 나는 이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네 입속만 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짜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가짜 교회 많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런 교회에서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들. 어떤 교회에서는 달력에다가 북계의 그 역사를 1월달부터 12월까지 김일성이의 3.1운동 김일성이가 무슨 3.1운동을 해요. 그런 거나 교회 카렌다에 나 참 그런 거다 한다는 게 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대형 교회, 또 전라도는 그런 교회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하는데 김일성이를 우상화 만들고, 그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 그런 삶을, 그런 교회를 다녀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전도 여행을 가면서 뭘 하겠어요? 파송하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신발에 흙먼지라도 떨고 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파수꾼으로 보낼 때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흙먼지를 떨고 가라고까지 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9절, 9장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12제자를 보낼 때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안 받아들인 거는 너희들이야. 그 얘기잖아요. 안 받아들인 건 너희들이야.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영접지 안 하거든 그 성에서 나갈 때 신발에 묻은 그 흙먼지까지도 떨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안 씌우겠다 그거예요. 이제부터 저희들이 지옥 가고 죽는 거는 저희들의 책임이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가 너희가 지옥을 가도 너희 책임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그 멸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말씀을 듣고도 회피하고 핍박까지 하잖아요. 핍박.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악인들이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영적